홍성읍 오갈리 천하 명당 복권방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왜 껐지 갑자기? 켜져 있었는데, 네, 항상 버릇이 와서 하는 버릇이어서 켜 있었는데 오늘은 일부러 다 켜고 했는데 윤설아, 뭐 임무를 맡겨놓으면 충실히 행하는. 네. 다 켰어? 네. 뭐 하나 켜지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홍성읍 오간리에 가면요 천하명당 복권방이라고 있대요. 지금도 되게 유명하답니다. 이 복권방에 가면은 하루에 관광버스가 한두 대씩 꼭 와서 로또 복권을 사간대요. 왜냐하면 그곳에서만 로또 1등 당첨이요 10번인가? 제가 봤을 때 처음에 됐을 땐 5번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한 10번. 그래서 그 근처에 아류들이 많이 나왔대요. 아류들이 많이 나와서 그 아류들이 다 자기네에서 이게 1등이 복권 당첨됐다고. 그래서 하루 평균 60명이 와서 사가고요. 휴일만 되면 관광버스가 와서 운행하고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그 유명한 천하명당 복권방. 우리가 참 복을 좋아합니다. 동양에서 보면 동양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항상 봄만 되면 이 복자가 그려져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수저에도 복이 있죠. 그죠? 복줄이 달지요. 요새 복줄이 우리 애들이 복줄이가 뭔지도 모르요. 줄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요새 그 쓰지도 않으니까 복줄이도 걸기도 하고, 이 복자가 결혼하면 금침이라고, 우리 덮는 이불에도 복자를 적고 복자가 안 적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가와 복자와 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과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좀 오늘도 한번 그것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 복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은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가르치기 시작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우리는 산상순으로 다 알고 있지요. 산상순으로 말씀을 전하는 첫 머리에 이 팔복이 나옵니다. 이 복이라는 것 신약과 구약을 관통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런데 이때 유대 땅 가운데 이 예수님이 사역하실 그때도요, 유대인들 가운데 기본적으로 복받았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넉넉해지는 것을 복받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청년, 부자 청년 나오죠.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다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 복 받았어. 젊은 나이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모에게 받았는지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자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저 청년은 하나님께 복 받았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죠?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죠? 시장생활 열심히 했는데 대박 났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래. 시장생활 열심히 하더니 하나님께 복 받았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게 들어갑니다. 유대인도 사고적으로 그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것은 신약과 구약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에도 복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복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제가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복에 대한 부분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복이라는 내용, 그럼 복이 뭘까라는 거죠. 이 복. 제가 창세기를 토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과연 성경에 나오는 복이 있으라라는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과 같은 것일까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같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죠. 그죠? 벌써 제가 풍선의 바람을 좀 빼드리는 건데, 자, 이 복을 원어에 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안에는 예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릎 꿇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복이라는 단어 안에 무릎 꿇다는 얘기가 언제 무릎을 꿇어요? 예배 드릴 때 무릎을 꿇지요. 이 복이라는 그 말 안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자라는 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그 의미가 이 복이라는 이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구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이 뭐냐면, 자, 구약과 신약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에 제일 처음 나오는 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요. 이것이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복을 주시나요? 자, 이렇게 복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 복은 뭐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이름을 정다 아니면 다정이 뭐 이렇게 지으면 좋겠죠, 그죠? 네,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이 첫 번째 복이고 이것이 두 번째 복입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두 가지 복을 주십니다. 자, 하나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거 참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만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 이것을 씨에 대한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번성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정복과 다스린다는 것은 왕권에 대한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 복을 줍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처음 시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신약의 복을 볼까요? 신약의 복을 보면 신약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산상수훈이 처음 나오지요. 그 처음 나오는 것 가운데 8가지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8가지 복을 한번 보실까요? 8가지 복. 자, 이 8가지 복을 가진 이 팔복을 받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 이 팔복을 받게 될까라는 거지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8가지 복을 주실까요? 어떤 사람이 주실까요? 자, 똑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팔복을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8가지 복을 주는데, 자, 심령이 가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 애, 온, 의. 4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4가지 복이 또 있습니다.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극마, 화희 4가지 복이 있습니다. 자, 제가 8가지 복을 4개씩 나눈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복은 우리 내면적인 복입니다. 안에서부터 나오는 복이에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4개의 복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관계 가운데 나오는 복입니다. 자, 어떤 게 우선되어야 될까요? 순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내면의 복, 심령, 애통, 온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내면의 복이 채워지는 것, 내 안에 채워지는 것,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복, 그 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과 똑같은 거지요. 왜요?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복들이 나누어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주는 이 복과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과 심령,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 4가지 복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뭐예요? 왕권이지만 관계의 복입니다. 그죠? 우리가 왕권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군림한다, 무엇을 조정한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고 있지만 조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왕들이 뭐 했을까요? 여러분들 성군이라고 하면 어떤 게 성군입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잘 다스린다는 게 뭐예요? 섬기는 겁니다.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섬기는 왕이 잘 다스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이 왕권을 갖는다, 이 복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내 주위에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잘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4가지 복을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 4가지의 복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관계들 가운데 이어지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이어지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십계명도 보면 첫 번째에서부터 4번째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지요. 우리의 내면의 관계는요, 다 누구와 관계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내적인 복이 형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5번째 십계명부터 10번째 이것은 누구와 관계된 거예요? 사람들 관계 가운데 있는 법이지요. 똑같습니다. 이 4가지 복 또한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복도 그 내면적인 것이 채워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외적인 관계에 드러나는 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4가지 복에 또한 4가지 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지요.
자, 이것을 또 다른 쪽 개념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하나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네, 제가 제일 많이 말하는 거. 네, 맞습니다. 제가 광야를 좀 많이 얘기하죠. 설교할 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광야 얘기를 한 번씩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죠? 자, 구약의 광야를 한번 적어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팔복하고 굉장히 맞아 떨어져요. 자, 구약을 보시면 구약의 광야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모세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죠? 모세의 인도를 받습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출발하죠. 그죠? 애굽에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첫 번째 광야를 건넙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죠.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두 번째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요. 그리고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이것이 기본적으로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걸었던 길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죠. 그리고 뭘 받아요? 율법을 받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과 율법,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모르실 거예요.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율법과 십계명을 왜 줬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지 하나님이 66권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근데 66권 말씀 왜 주셨어요? 그냥 한 장만 주시면 되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에 대한 메시지가 적혀있는 한 장만 주시면 우리 그것만 믿으면 구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6권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겠지요. 자, 시내산에서 이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해서 이곳에 가는데 몇 년이 걸리냐면 최소한 38년이 걸립니다. 자, 여기서 십계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시지도 않고 38년 전에 십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올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합니다. 내 백성 또는 하나님 군대라고 해서 데리고 나와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아요? 480년을 삽니다. 뭐로 480년 살았을까요? 노예로, 종으로 480년을 살아요. 그러면 이들의 뼛속 깊이 뭐가 자리 잡고 있을까요? 노예의 근성이 자리 잡혀 있지요. 그러면 이들이 홍해를 건너는 순간 나는 자유인이다 해서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모든 삶이 다 어디에 매여 있는 삶을 살아요? 노예에 매여 있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뭐로 데리고 나왔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이 달라져야 되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러면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주면 되지요. 이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왜 굳이 이렇게 일찍 율법을 줬을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48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38년 동안에 이 율법과 십계명으로 훈련을 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또 뭐처럼 살까요? 애굽의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시간 동안에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과정. 그래서 이것을 성숙이라는 곳으로 보면 됩니다. 성숙. 첫 번째 광야는요, 공급이에요. 이때는 왜요? 물 달라면 물 주죠. 밥 달라면 밥 주죠. 모든 것을 공급해 주는 데가 첫 번째 광야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이 시내산을 주는 이 십계명과 율법은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신약에 나오는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산이 하나 나와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가 올라가 앉으셨습니까? 산에 올라가 앉으셨잖아요. 그죠? 이것을 팔복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원래 팔복산이었는지는 몰라요. 여기서 팔복하고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으니까 팔복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때로는 축복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축복산. 자, 신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인도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지요. 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나옵니다. 뭐를 통해서요?
세례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습니다. 그죠? 자, 홍해는 세례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곳으로 와요. 공급해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요. 처음 교회 나오시면 기도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 참 응답을 잘해 주십니다. 이때는 못 몰라요. 그래서 이때를 무슨 기라고 하냐면 수육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육이. 수유가 뭐예요? 젖 먹는 거잖아요. 그죠? 자,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크게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5장 13절. 네, 젖을 먹는 자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겁니다. 어린아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믿음 가운데 세례받고 나오면 우리는 뭐부터 시작해요? 젖을 먹는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젖 먹는 아이에게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습니다. 주일마다 우리 다인이가 오는데 이제 조금씩 이제 먹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이제 좀 거친 음식도 소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지만 아직은 뭘 못 먹어요? 아직은 냉면을 못 먹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직 죽보다는 조금 약간 되게 해서 밥을 싸갖고 와서 부모는 면을 먹지만 아이는 아직 그 면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밥을 준비해가지고 와요. 바로 이 장소가 그 장소입니다. 아직 어린아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먹는 음식이 다르다라는 거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젖을 먹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수유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어디에 머무르고 싶어요? 늘 여기에 있고 싶어요. 울면 밥 주고 떼쓰면 못 태워주고. 근데 현솔이가 여기 있으면요, 계속 젖달라고 울고 있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얻어맞든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세례받고 이런 수유기를 거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만나는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자, 이 산상수훈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천국 대헌장이라고 해요. 천국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붙여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말씀이다. 천국 대헌장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천국 대헌장. 그 산상수훈 가운데 맨 앞에 있는 게 뭐예요? 팔복입니다. 팔복. 이 팔복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국 대헌장 중에 대헌장. 그러니까 뭐예요? 팔복이 중요하다라는 거지요. 자, 요 팔복이 어떤 거냐 하면, 자, 산상수훈으로 가실까요? 하고, 자, 문을 통과하겠습니다. 문을 딱 여는 게 뭐냐면 팔복입니다. 문이 안 열리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 요 팔복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지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면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팔복이 채워져야지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이것도 없이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시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요, 잠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이 8가지 복인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거지요. 천국 대헌장 중에 대헌장, 하나님 나라 백성이 꼭 지키고 나가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산상수훈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성숙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말씀 안에 거하는지 말씀 밖에 거하는지, 그 훈련을 받는 장소가 이 성숙이라는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통과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경책에도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 찬송가에 보면 이 요단강 건너는 것을 뭐라고 표현을 주로 합니까? 죽어서 건너가는 강으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자, 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지요. 그죠?
하나님 나라를 볼 필요 없어요. 왜요? 죽어서 가는 나라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이 저 위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얘기하실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국 대현장이라는 이 천국은 어디가 천국일까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천국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왕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이 왕인 나라는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늘 보고 있고 산상수훈 말씀을 읽으면 읽음과 동시에 그 안에 쑥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될까요? 왜 말씀이 있는데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난 나일까요? 넌 너고 난 나야. 이 항상 말씀 읽으면서 괴리감 느끼시지요.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삶 가운데 들어가면 항상 내가 원하는 삶과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 이질감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과정이 이 성숙이라는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하지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팔복이라는 것을 이번 수련회 때 주제로 잡은 이유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우리 안에 이 복이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복 가운데 매여 있는 경우를 너무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전 설교 때도 말씀드렸고 새벽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이 공중파에 많이 나와요. 강남에 있는 굉장히 큰 교회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교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한 7만 명 된대요. 그러면 대충 저희 교단 쪽일 것 같은데, 충자 들어가는 교회일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씁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분들한테 월급을 드리지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받는 건 사례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사례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언제 일을 하게 돼요? 새벽에, 금요 기도회 시간에. 그러니까 퇴근 시간이 언제예요? 밤 11시, 12시에 퇴근하시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가 있으면요, 40일 동안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추가 근무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교회에서 어떻게 돼요? 추가 근무 수당을 줘야 되지요. 자, 그 대신에 나온 이름이 뭐냐면 헌신페이라는 단어가 저도 처음 봤어요. 헌신페이. 뭔지 아시죠? 헌신하라고. 교회에서 가장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가 일반 성도로 헌신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돈을 주고 일을 시키는 그분한테는 헌신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왜요? 그분은 그 일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헌신하라고 얘기하면 먹고 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에 무엇인가 내가 시간을 들여서 봉사를 해요. 그건 헌신입니다. 그죠? 그건 헌신이에요. 하지만 교회에 고용이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고용이 된다면 그분들은 일한 만큼 돈을 받아가야 되죠. 그래서 판결이 났는데 몇 년 동안 지급하지 못한 3천만 원의 돈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이 났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에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그 일하시는 분이 이제 얼굴 가리고 목소리 변조해서 나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판사, 검사, 변호사가 다 있기 때문에 주지 않을 겁니다. 이미 그분은 알고 있더라고요. 못 받을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노동청에다가 이제 그걸 고발을 한 거지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됐지만 교회에서 이제 기자가 전화를 했더니 대법원에 상고를 한대요. 3천만 원 때문에. 그 비용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판사가 있으니까 공짜로 해주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우리는 무슨 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법으로 살아요. 이 말씀의 법은 이 땅의 법을 초월한 거잖아요. 근데 초월한다는 것이 이 말씀의 법이 지상에 있는 모든 법을
다 끌어안은 초월이지 그 모든 법을 다 무시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한다라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거지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법만 지켜도 된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규정된 법은 지켜야지요. 일한 만큼 돈 주는 게 세상 법이잖아요. 그러면 줘야지요. 근데 주지 않고 하나님 법에 접촉된다고 스스로 대법원에 상고하는 그 내용을 오늘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댓글을 못 보게 했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댓글에 또 무슨 글이 달릴지는 뻔하지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세상에 정해놓은 이 법을 지키는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법을 우리가 산상수훈을 통해서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지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빨리 7만 명으로 커서 정당하게 다 주고, 법적으로 하나 하자 없는 교회로. 그런데요, 법적 하자 없는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7만 명 되는 교회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저희 교회는 뭐 기사거리가 안 돼요. 그래서 시부해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재직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모든 거 전 하나까지 다 오픈하잖아요, 그죠?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가 이렇게 오픈을 해요. 근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이 팔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 대현장의 대현장이다. 천국 대현장의 서론이면서 전부인 천국 대현장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팔복이 무엇이냐면 팔복은 기독교인의 품성입니다. 8가지 품성을 얘기를 해요. 자, 8가지 품성,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품성을 소유한 자만이 산상수훈의 나머지를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했을까요? 이게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이 순서가 뭐냐면 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계단씩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이 그림을 하나 그려드려 볼게요. 이제 이게 전체로 볼 수 있는 그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팔복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려요. 이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팔복을 연구하면서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거 뭐가 있는 걸까요? 네, 이거는 딴 데서 딴 사람들이 사용하면 안 되는 제가 그린 거기 때문에. 네. 자, 단계별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이걸 그래서 파도가 치는 개념. 그러니까 저희가 잔잔한 물에 돌멩이를 딱 던지면 원심력으로 이렇게 돌아가지요. 그거 똑같습니다. 처음이 뭐라고요? 처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이게 첫 단계입니다. 첫 단계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데 애통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만 그와 동시에 애통함이 연결돼 갈 수 있어요. 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에 복이 뭐예요? 애통한 자만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애통하지도 않는데 온유할 수 있다?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할 수 있고요, 애통한 자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는 4가지의 모습입니다. 자, 요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자, 5번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관계로 들어가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요, 이 4가지가 다 완비됐을 때 5번째인 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4가지 복이 다 채워져야지 긍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긍휼의 그 시작점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렇지, 애통해야지요. 뭐 때문에 애통해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부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나옵니다. 엄밀히 말씀을 드리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바로 긍휼로 가지는 못해요.
네 가지 복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5가지, 6번째 복이 되는 거지요. 자, 7번째 복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화평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그러면 온유한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제가 화살표 방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건 관계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은 뭐예요? 의의 의로 인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건 당연히 뭐부터 나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때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이거 좀 그려주라고 전에 그려놓은 게 있는데 제 컴퓨터가 다 날아가는 바람에 이게 싹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네. 원래 그림은 이렇게 잘 그리면 이게 뭘로 보여야 되나요? 십자가로 보여야 됩니다. 제가 십자가를 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걸 한 거거든요. 십자가 정 가운데는 4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 4가지 복이 각각 사방으로 이 나머지 4가지 복이 관계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십자가 안에서 이 모든 8가지 복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품 8가지, 그 8가지의 복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복이고, 그 팔복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8가지 복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이 팔복의 의미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향성입니다. 우리가 채워야 될 8가지 복입니다. 이 8가지 복만 채우면요, 뒤에 거는 그냥 안 봐도 다 갈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는데요, 들어가면 되지요. 그런데 이 팔복 자체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더 회복되어지고 더 앞으로 나가는 그 단계까지 못 나가는 거지요. 여러분들, 구원이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다 맞지만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이 땅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원어에 보면 3절에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시작되지요. 원어에 보면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마카리오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복이 있나니 라고 시작을 해요. 바로 주님이 첫 마디가 뭐예요? 복이 있나니 하면서 선포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이 있다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보통 이때 당시에 랍비들이 했던 말들이요, 율법이었습니다. 뭘 지켜라,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라고요? 복이 있나니 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가지 복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우리 저녁 집회마다 4가지 복을 함께 나눌 겁니다. 이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스며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8가지 복이 채워져서 우리 성도들을 만나는 모든 자들이 함께 복을 누릴 수 있는 단계로 나가는 귀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뭐냐 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사역해야 될 또 하나의 방향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거지요. 과거에는 순교당하시는 분들이요, 정말 행복했던 분들입니다. 고통 가운데 마지막을 맞이했지만 그분들은 그 고통 가운데 가장 행복했던 그 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순교자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에 매이지 말고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주는 세상적인 기복적인 신앙 말고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그래서 이 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는 것, 먼저는 제 안에 이 8가지 복이 채워져야 되겠지요. 함께 가실랍니까? 우리 비행기 타고 한번 팔복산 가서
그냥 산상순 1장 5장 1절부터 7장까지 그냥 한번 쭉 읽고만 와도 왠지 모르게 이게 영적으로 이게 충만해지는 거 느끼고 올 텐데 1년에 한 번씩은 갔다 와야지 채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산상수훈을 다 나누면 좋겠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뒤에 있는 말씀 함께 나누고요. 정말 중요한 이 8가지 복이 관문입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는 이번 전교인 순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